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532쪽에 있습니다. 구약 532쪽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곡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소밧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르손이 수레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외부의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좋은 날이 월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월요병 걸린 직장인들도 많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일하기 싫은 거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하겠지만 또 하면 또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새벽 기도에 훈련되신 분들이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특별히 솔로몬의 이야기는 11장 이후부터 좋은 내용 별로 안 나옵니다. 사무엘 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은 사무엘 상 11장, 그 똑같은 11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불순종으로 인한 쓴 열매를 지금 대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1장 14절부터 맨 뒤에 내일까지, 내일 4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4월의 마지막 날까지 열왕기상 11장으로 해서 열왕기상을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은 솔로몬이 불순종을 통해서 스스로 자초했던 세 종류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대적으로 외부의 대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14절에 그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23절에도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한 사람은 하닷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르손이에요. 하닷, 르손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솔로몬 왕국의 대적이 되어서 계속 외부에서 솔로몬 왕국을 괴롭힙니다. 만약 우리나라를 밑에 있는 일본이 가끔 와서 포를 쏴대고, 북한도 공해상으로 일부러 포 쏘는 거는 뭐 심심치 않게 계속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뭐 연습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중에 발표하는 거 보면은 뭐 정말 맞는 표현이도 자기네들이 만든 말이니까 남조선 괴뢰를 향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뭘 외쳤다는 식으로 이렇게 엄포를 놓고 하는 것처럼 위아래에서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한국 정세가, 이 안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거 똑같이 솔로몬 왕국의 북쪽 대적과 남쪽 대적이 생겨버렸어요. 이거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 거두게 된 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살펴보면 남쪽 대적이 하나 생기게, 그게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는 하닷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의 이해를 좀 빠르게 하도록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살아있을 당시의 국방부 장관은 그의 친족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사해 남쪽에 가면은 거기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친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나라가 에돔국이 있어요. 그게 에서의 후예가 만든 나라죠. 근데 이 에돔국을 이제 가서 뭐 빈번하게 자꾸 밑에 남쪽 경계선을 공격하니까 6개월 정도 군대를 파견해서 계속 괴롭히는 이 에돔 족속들을 아예 토벌을 해버립니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항복을 하고 평화선언을 하면은 죽이질 않아요. 뭐 노예를 삼든지 어쨌든 평화선언을 하면 절대 죽이지 않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락바락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은 상태에서 에돔의 나라가 정벌이 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에돔 사람 하닷의 부모가 살아남습니다. 이 부모가 어린 하닷을 데리고 남쪽 지역의 아라비아 반도를 통과하면은 홍해 옆에 있는 그 유명한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애굽이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됐는데, 에돔에서 넘어온 왕족 출신의, 여기 나오는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의 집안을 환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환대를 하느냐?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18절 한번 다시. 열왕기상 11장 18절 미디안을 떠나 시작.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아멘.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내가 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대통령이 집도 주고요, 먹을 양식도 주고 게다가 부동산도 줘요. 야,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뭔가 혜택이 생각지도 못하게 왔다라고 하면은 100%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희락교회 교인이 되어지고 헌신하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갑자기 갈 데 없으니까 이곳에 오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어젯밤부터 준비했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알람 소리를 듣고 깨서 일부러 옷 입고 나왔어요. 자던 복장으로 오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예요. 여기 나오는 이 하닷에게 바로 왕이 이렇게 환대를 해서 살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왕의 처제와 이 어린 하닷을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망명자의 생활에서 국가도 잃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하닷의 집안이 이제 누가 돼요? 애굽 왕조의 왕실 가문이 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벌하고 싹 다 밀어버렸는데 유일하게 한 가정이 살아남아서 애굽에 망명가 있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환대를 받을 줄 어떻게 알았고 또 그 집안의 가문과 결혼까지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남쪽 지역에 있는 남방 경계선 솔로몬 왕국을 계속 공격하고 대적이 됩니다.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경고는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람 기능입니다. 알람은 뭐냐 하면은 깨우는 거잖아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 정신 차리게 하는 거. 그래서 알람은 재앙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해가지고 정신 차려, 일어나. 지금이 약속한 그 시간이니까 빨리 뭘 움직여.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 이게 알람이 기능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만드신 남쪽 대적, 여기 나오는 하닷이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 대적도 하나 생기는데 설명이 좀 짧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3,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시작.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 왕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방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유일하게 르손에 대한 설명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르손이 누군지에 대한 그 연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다메섹, 다마스커스는 지금 이스라엘 북쪽 그 시리아의 당시의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였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소죠. 예수님 만나서. 이 다메섹에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북쪽 경계는 여기 나오는 르손이 솔로몬 왕국을 괴롭히고 남쪽 경계는 에돔족 속에서 망명했다가 왕실 가문, 애북과 왕실 가문이 되었던 하닷이라는 사람이 남쪽과 북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쪽 지역인 그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지역을 일본에서 계속 포를 쏴대고 북한에서 지금 저 파주 같은데 문산 지역 같은 데다가 계속 공격하는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총을 집총할 수 있고 총을 쏠 수 있는 남자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징집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불안해지고 나라도 불안해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어찌 보면 여기는 국가적인 대재앙으로 대통령이고 왕이기 때문에 주어졌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그게 잘 되는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의 삶을, 생각보다 너무 잘 된다, 이것도 경고예요. 이것도 알람이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안 된다, 이건 확실한 알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뇌를 들고 다니라는 말을 제가 가끔씩 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너무 잘 되는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쓰임받기를 소망하신다. 그런 점에서 북쪽의 대적과 남쪽의 대적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알람을 발동시키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괜찮았어요. 괜찮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많이 비교가 되죠. 근데 사실 솔로몬은 이 여자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합법화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늘 비교가 되는 다윗은요, 불법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 강간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죽기 말년에 인구 계수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불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억지로 저질러 버렸어요. 자, 그럼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게 공범까지 만든 다윗하고 합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는데 겨우 하나님을 떠난 거하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 봤을 때 누가 더 문제를 많이 삼겠어요? 그렇죠. 불법적인 범죄에 대해서 더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는 알람 기능이 발동이 되고 외부의 대적이든 내부의 대적이든, 내일은 내부의 대적에 대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일에 대해서 빨리 돌아오면 돼요. 근데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나는 외부적으로 문제 없어 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했던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또 외부의 대적이 생기는 건 그럴 수 있지 않냐. 우리만 대적들이 오겠어. 다른 나라들도 외세 침략이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완벽한 증거가 이걸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난 스토리와 함께 여기 성경이 또 나오는데, 오늘 이 외부의 대적을 통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은 늘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은 솔로몬의 어리석음에 쓴 뿌리를,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러나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어쨌든 매달렸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쓴 열매가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많아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대적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솔로몬의 길을 걷기 위해서 크든 작든 우리의 삶 속에 알람 기능으로 다가오는 너무나 잘 되는 일, 혹은 너무도 힘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잔소리가 들릴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할 때가 그래도 안심되는 때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도 안 계시는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하고 외로운 때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불순종의 쓴 열매를 먹게 되는 대적들의 이야기가 솔로몬에게는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는 어리석음과 영적 무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지. 내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야지. 내가 빨리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닷과 르손이 남쪽과 북쪽 경계에서 솔로몬 왕국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알람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갖든지 우리 속에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